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부분에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면은 제가 여기서 그 어느 정도 요약해서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옛날에 고대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때 바벨탑을 쌓았다 해놓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벨탑의 한 모형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들 다 한결같이 성 쌓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쌓는 성, 그걸 아성이라고 그러죠. 아성이라는 말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깃발을 높여 들고 거기다가 내가 파수하는 대를 높이 쌓아놓고 지키고 있는 형태의 성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했으면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아요. 이 아성이 무너지면 자아도 함께 무너지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을 항상 우리들은 견고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그 성과 탑의 재료가 이때는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쌓았잖아요. 지금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에 속한 것들, 옛날에는 권력하면은 저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권력이라고 말하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렇게만 그것도 권력의 일종이죠. 그런데 지식 권력처럼 강한 권력이 요즘은 없어요. 지식 권력, 노동도 권력이에요. 그 노동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노동 운동을 하잖아요. 데모를 하고. 무엇이든지 요즘 응집된 힘을 가지면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다가 성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을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쓸데도 없는, 그냥 성냥개비 하나 그거 가지고서 붙이면 호록 타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성을 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아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인본주의 재료들이에요. 신본주의 재료가 거의 없어요.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옛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역사가 다시 건설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깨닫고 느껴지고 얻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 아성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에 견고한 사람 주변에는 가까운 지인이 없어요.
같은 비슷한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는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내 성 안으로 받아들이질 못하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내가 한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상처가 그만큼 많아지고, 두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견디지 못하면 결국 내쫓죠. 너하고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교제하느냐면은 내가 지은 성에다가 조그만 창문을 하나 내든지 나 하나만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좁은 창문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 사람은 저 성 따로 가지고 있고 난 이 성 따로 서로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서 창문 빼꼼히 하나 열어놓고 교제 안 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인들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 성을 헐라고 자꾸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헐으라고. 세상 중심, 육체 중심의 인본주의에서 성을 쌓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걸 우리는 다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이 견고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안에 갖춰져 있다면은 아쉬울 게 별로 없죠. 얼마든지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옆에 적당히 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외로움도 훨씬 덜 느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 전여총각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문 활짝 열고 상대방도 활짝 열고 그러다가서 문 여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성을 둘이 한 성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이제 그 부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으면 서로 그냥 막힘없이 어느 것도 담도 없고 같이 한 성을 만들어 가면서 살자. 근데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죽는 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흥왕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망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맞다고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 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때 자기의 이성이 작동하죠. 자기의 이성에.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아니야.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아니야. 금방 아직 돌도 안 된 애들도 그런 걸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맞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맞는 거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끼리 만나서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도 함께지만 죽는 것도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당신 말이 맞아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보면은 비슷한 구석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밀착된 관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밀착된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그 유교 문화 쪽에는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로 이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남자에게다 모든 걸 다 맞춰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맞춰라. 그런데 서로에게 맞추는 게 쉬울까요?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맞추고 싶은데 상대방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못 맞추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성을 지키면서 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건 바로 바벨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너와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요. 지금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가 내 맘에 딱 드는 말 한다고, 내 생각에 딱 드는 말 한다고. 아니요. 상대방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말만 해준다.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총각은 처녀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사기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처녀들은 총각을 내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사기라는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든지 같이 살아보고자 하는 착한 마음처럼 보이는 것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결국은 이 성을 쌓는 사람들 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제가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마다 또 자기 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상한 성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아직 내 성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내 성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의 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내 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는 원수가 돼요. 내 성을 무너뜨려야 상대방이 저 사람 이상한 짓 하네. 왜 저러지? 처음에는 놀라서 쳐다보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보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별로 공격을 받지 않겠다, 해롭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결국은 자기도 이제 이렇게 좁은 문을 조금씩 넓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이 너무 견고해요.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서 견고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이상한 아집의 그 성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도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깨져 없어져야 되는데 나를 견고히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본주의는 이걸 깨자고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막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깨지는 못하겠지만 요즘 대구 이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담장 헌집들 많죠. 옛날에는 관공서부터 견고하게 담이 높아가지고 드나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들 다 담 헐어버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담은 없어요. 관공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지간한 집들은 담을 허는 것이 보기가 좋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집도 하나 둘씩 담을 헐고 있어요. 담을 헐면 도둑이 잘 들어오겠거니 아니에요. 담을 헐면 도둑이 숨을 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담이 없는 마을에는 도둑이 훨씬 적대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우리들이 내 성을 헐어버리면은 내가 위험해질 거다. 물론 처음에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공격에 대처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을 쌓지 말고, 아집의 성을 쌓지 말고, 아성을 쌓지 말고, 내 안에 그것을 견뎌낼 만한, 충분히 이겨낼 만한 힘을 내 안에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다 무너뜨리고, 어떤 것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서 딱 누워가지고 위를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천정이 보여요. 우리 집 천정은 또 위에 2층이 또 있잖아요. 들판에 넓은 잔디밭 같은 데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서 저 하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막힌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옆으로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래 위로도 없고 확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게 다가오실 수 있고, 이건 이제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준비된 사람만 그렇게 해야지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열어버리니까 귀신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가오지, 사탄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가오지, 온갖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가온다고요. 분별력이 없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언제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에게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될 수 있으면 담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붕도 장애물도 벽도 어느 것도 내 주변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 담을 모두 헐었을 때, 내 벽을 모두 헐었을 때, 내 주변에 어떤 벽돌 하나도 쌓여 있지 않을 때에 나를 지켜줄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야 내가 지켜진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집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 쌓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성을 성읍하고 탑을 쌓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립의 성을 쌓고 그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요. 모든 인본주의 학문과 문화는 사람에게 그런 성을 쌓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어버린 그 결과고요. 아담이 에녹성을 쌓은 모습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니므롯이 바벨성을 쌓은 것도 똑같은 입장이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아성을 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 성을 너무 견고하게 쌓아놓으면 나는 사회에서도 고립되고 가정에서조차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이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이렇게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를 강화하기 위한 성을 쌓지만 결과적으로는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 통하고 말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느 정도 뭉쳐서 견고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 깨지니까요. 그래서 부분적인 소통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다 사라져버리고 해소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뭐가 다르냐면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세계 각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120명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릴리 방언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요, 자기 말로. 오늘날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만 알죠. 때에 따라서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듣고서 아, 저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통역을 하고 있죠. 이때는 통역이 필요 없다니까요. 통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말로. 이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종종 한 번씩 일어나긴 해요.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바로 이게 바벨탑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은 사건이에요. 인간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바꾸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 말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듣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잘못돼서 듣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다 자기의 방언으로 듣는 이상한 일이 이건 또 이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요. 자기 논리를 들어요. 저는 강의를 해가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어디 가서 정 목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현상도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은 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리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사실상 서로 다른 말들을 해요. 누구나 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말들을 해요. 우리 다 대구에 살잖아요. 대구 말 못 알아들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대구의 사투리가, 독특한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독특한 사투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구에서 대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대구에서 대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나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귀를 열지 않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진리에 대한 건데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회개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자기를 깨기 시작해야죠. 자기를 깨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육체의 사람에게는 육체의 말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리거든요.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 거기에 종편 방송이든지 공영 방송이든지 다 마찬가지. 공영 방송은 그래도 좀 덜 하고 종편 방송은 좀 더 심하고 그래요. 제일 많은 게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 제일 많아요. 광고도 건강 광고가 제일 많죠. 육체 왜?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으니까. 육체에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육체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기다 폭폭 빠져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요? 나이 들면 육체가 조금씩 삐걱삐걱 하니까 더 심해져요, 그게. 그래서 그 건물주 가면서 약장수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자꾸 끌어모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듣거든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방송조차도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해요. 오로지 영에만 집중되어 있는 방송은 없어요. 오로지 영에만 집중되어 있는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망할 거예요. 어떤 광고도 못 받아요. 왜요?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통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일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들으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신비나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자, 현상을 중요하게 보지 말고 거기서 본질을 보려고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본질을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을 자꾸 주목을 하니까 우리들이 듣는 귀하고 보는 눈이 자꾸 닫혀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들이 다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질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기록을 하셨다고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집중을 하다가서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보내드렸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아직까지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하나씩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다시.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보세요. 이게 그냥 창세기 따로 딱 떼어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따로 딱딱딱딱 떼어놓고 나머지 성경도 여호수아 떼어놓고 쭉 역사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복음서들 다 떼어놓고 이게 66권이니까 66개로 다 나눠놓고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고 그걸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66권 딸딸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허락을 하셔야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 교회를 초청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 꼬박꼬박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귀 없는 자는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잖아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차피 못 듣는다잖아요. 그런데도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봤어 다 얘기를 하거든요. 녹음해놓은 계시록 테이프를 쫙 나도 들었어 다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경부터 딸딸딸 외워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 펄펄 뛰죠. 왜 우리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도 나왔고 신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씩 몇 개씩 받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박사라고 말하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에 대한 박사는 될 수 있어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성경을 안다고 인정을 하실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성을 쌓았으니까 이 성이 거룩한 성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을 해놓고 성경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요. 거의 대부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진정으로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에 부딪히는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은 죽이는 법부터 만나서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아성을 깨는 거거든요. 자기를 깨는 거거든요. 자기를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먹어서 죽었잖아요. 율법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아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지쳐 예수로 성을 지쳐 예수로 탑을 쌓고 예수로 성을 지어요.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은 땅의 예루살렘을 시내산의 율법과 하갈에다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찾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예배당 얘기예요? 난 요즘 갑자기 들어서 이 땅에 예배당 건물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어디든지 성도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지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이다. 물론 예배당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라고 하실 때 군말 없이 깰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또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완성되는 게 우리가 짓는 성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이고 건드리면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 그것도 이거 여러분들이니까 내가 믿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나오는데 그 예수가 우상 예수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죽기 위한 예수라면 그 예수 맞아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세워가면서 내가 주장하는 걸 빡빡 세워가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해내려고 하는 그 예수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현상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성이 있어서 그래. 견고한 성이 있어서, 아집의 성이 있어서, 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깨야 들려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깨지거든요. 못 깨거든요. 성령께서도 언제 깨시느냐? 내게 이 아집이 있습니다. 아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 앞에 모든 걸 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사야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입이 더럽습니다. 입이 더러우면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다는 거잖아요. 입만 더러운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성경을 그렇게 못 봐요, 사람들이? 입이 더러우니까 입만 지지면 된다? 아니에요. 내 생각을 태우고 마음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죠. 내 생각과 말이 바뀌지 않는데 입만 지졌다고 달라지나요? 생각과 마음이 번제단의 불로 태워져 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조차도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한 번씩 소원하는 것이 그래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장 그 9절에서 13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며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봅시다.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여 치며 바벨 성읍 말이에요. 바벨 성읍 이게 우리 안에 쌓은 바벨 성읍이 다 황폐해서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에다 세워두지 않고 멀리 옮기셔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그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만 남는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예수만 남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남으면 돼요. 무엇인가 구질구질한 것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예수가 가려지면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꼭 드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꼭 드는 말들을 내게 열심히 해주는 것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것 물론 사탄에 묶인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사탄의 메시지를 듣는다니까요. 자기 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있죠. 내 안에서 귀신 다 쫓아내고 귀신 집 다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면 다시 그 귀신이 더 못된 것들 다 끌고 들어와서 그를 더 강하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시작은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지금 우리에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집들이 하나 둘씩, 아니 그 성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강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세우고 예수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성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내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성의 존재가 되어야죠. 새 예루살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꼭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